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도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찬송,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맨 마지막 구절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제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 즉 기적, 특별한 사인이라고 알려진 일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예수님, 그 능력을 인간에게 보여주심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은혜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 잔치 자리가 배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 어떤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은요, 이렇게 혼인잔치의 자리에 포도주가 부족하든 음식이 부족하든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일은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다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으로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데 그 정도 일이 무슨 일거리나 사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러면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어떤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됐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났고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은혜의 속성인데 그것은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가득 채워 주시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이 채우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성경 원어의 뜻이 그겁니다. 가득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가득 채웠어요. 그게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데 물을 채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물을 매개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상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물은요, 대부분 은혜를 상징합니다.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물과 같은 은혜,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그대로 강물처럼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 그래서 은혜는 흐른다, 물처럼. 또 물된 동산같이 윤택한 은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와 같은 은혜,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라, 넘쳐 흐르리라, 생수와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실 때 이 물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스케일이요 째째하지 않아요. 뭐 요만큼, 뭐 적당히, 뭐 절반 정도, 뭐 3분의 2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득 채우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가득 채워서 정말 넘쳐 흐를 만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씻어 주시고도 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온 세상에 흐른다고 우리가 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이 보혈의 은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함이 없죠.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뭐 인간관계나 모든 자원들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욕심을 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부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허락해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이만큼 주시고선 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모든 복 다 주셔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누리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그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의 속성이 무엇인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은혜를 누려요. 7절과 8절 또 9절까지 7, 8, 9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참 특별하죠? 연회장,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를 주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잘 몰랐고 혼인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도 잘 몰랐고 또 그들이 생각할 때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다시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인들. 그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기적, 행하신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잔치 자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또 그 잔치 혼인잔치니까 신랑 신부 주인공이나 그 가족들 또 손님들 다 높으신 양반들 아니에요. 반면에 하인들은 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그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자리 잡았을까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만약에 사실은 그때가 예수님 사역 막 시작하실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얼마나 영광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인들이 비록 굳은 일 감당하고 혼인잔치 자리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참 고단한 인생.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명령대로 행했더니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기적, 이 표적을 경험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메시아 그분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되었으리라.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는 어딨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요 순종할 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가진 생각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시나?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물을 채웠어요. 이제는 떠다 주라고 연회장에게 그랬어요. 그 생각에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뭐해? 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하인들은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궁금증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나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행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이건 별로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들더라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판단하고 자로 재고
잘라내 거 잘라내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취하고 이런 식의 태도는 이제 버립시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교육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똑똑합니까? 예수님보다?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냥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필요도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혜로 받아 채우는 것이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요, 가득 채워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십니다.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받은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그것을 만끽하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요 갈 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가득 채워주시는 능력이며 선물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강물처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덕분에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으로 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일터에도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셔서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누리고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EM과 교회학교를 담당할 목회자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있는 질병을 꼭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심령에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좋지 않은 기억 다 없애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성도들, 환우들까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